여호수아는 처음에 모세를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면서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얻은 땅을 백성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특히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는 백성과 똑같이 자기 분량만 받고 백성에게 나눠줍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눠준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에서 나온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신앙을 잘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이웃과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잘 돕고 지도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우리도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올바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동쪽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합니다.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했는데 마침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가축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이 목축에 굉장히 적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와서 자기들은 그 땅에 요단강 동편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백성이 큰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이 멸망한 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지금 안 들어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이곳에 거주지를 준비하고 가축 우리를 짓고 가족은 남겨둔 후에 우리가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앞장서서 들어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수기 32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모세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전의 약속대로 행해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약속대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6절을 제가 순서대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의 약속을 지킵니다. 이들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금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신실하고 의리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사람과의 약속도 모든 약속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호수아도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기브온 족속의 항복을 받아주고 그들과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철저히 지킵니다. 속아서 한 약속이지만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맹세까지 했지만 맹세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권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다 사람들과 이웃과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브온 족속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은 해가 빨리 떨어지지 않고 중천에 머물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까지 여호수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무엇을 두고 맹세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지킬 의무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한 약속이지만 무엇을 두고 맹세했냐에 따라서 약속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불신실한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두고 맹세했어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바리새인들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그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맹세하든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때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논박하면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맹세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맹세 안 해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맹세를 했든 안 했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항상 약속을 지키며 살라고 거짓말하지 말며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맹세를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니까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신실하게 행동한 것도 훌륭한 일이고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전에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도 아주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 지파들 보십시오. 자기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지파가 땅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대로 앞장서서 싸우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급할 때와 다른 사람이 급할 때 행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내가 급하잖아요. 그때 하는 행동과 돈을 갚아야 할 때 이건 내가 급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행동이 많이 다릅니까? 우리가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 빌릴 때와 돈 갚을 때가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지파들은 내가 급하지 않고 남이 급할 때도 난 땅을 얻었잖아요. 급하지 않거든요. 다른 지파들은 땅을 얻지 못했잖아요. 급하거든요. 나는 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급할 때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아주 신실한 모습이고 훌륭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 원래 받았던 요단 동편의 땅을 얻어서 거기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지파하고 반 지파는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도 순종할 테니까 당신도 담대하게 이 백성을 지휘해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수아를 확실히 지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죽이겠다는 기분도 들고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여버릴 테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행동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굉장히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런 결단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실 겁니다. 건너가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또 이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요단강 동편 땅도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자기들이 얻은 요단강 동편 땅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다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으려면 여호수아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해야 모두가 땅을 얻고 자기도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어기면 소망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룰 수 없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도 함께 그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순종과 또 지지와 협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